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1장과 3장에 각각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1장에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것, 그들이 서 있는 그 진리, 그게 뭐겠어요? 네, 그게 이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진리 위에 이미 서 있지만 내가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성도들이 이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마음을 먹었는가,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마음을 먹었는가, 그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
그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 걸 베드로 사도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것 같이. 언제 지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띄우고, 그러니까 너를 붙잡아서 줄로 메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기가 이제 곧 그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 나의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언제라도 성도들이 그 진리를 생각하고 항상 그 위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일깨우고 싶었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미 성도들도 알고 있는,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려 했던 그 진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신비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자가 이르는 성숙입니다. 그걸 3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므로 이제 3절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참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는 영원한 심판에 처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이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 영원한 생명, 경건, 거룩함, 그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을, 박해자였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환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만나시죠. 사실은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심판하셔도 모자라죠. 그런데요, 주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처럼 자기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덕으로서, 영광과 덕으로서, 그 선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면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덕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알았겠어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생각만 해도 늘 베드로는 신기해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된 게 아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잊지 마라. 너희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구원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요,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 상속하신 것, 그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본래는 우리가요, 우리의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추구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예수의 성품, 그 예수 닮는 것, 평생에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 버릴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 닮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도 보았지만요, 바울도 그가 쓴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이제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5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에다 뭐를? 덕.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너희 믿음에 그 덕을 더해라.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어떤 지식?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절제해야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죠. 절제의 인내를. 절제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요, 신성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또한 필요한 성품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상속자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 두 가지, 구원의 신비와 구원받은 자가 힘써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베드로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도록, 항상 생각나게 하도록,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그 놀라운 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과 함께 구원받은 우리가 부단히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란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이고 또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다 하는 것을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신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요, 인간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부리는 자로 나옵니다. 변덕스러운 신들로 나오고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경험했다, 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사건이 뭐예요? 변화산 사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때 그곳에서 보았어요. 구름이 그들 가운데 내려앉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환하게 변화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변화한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부활은 그걸 확증한 사건이었죠.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목숨을 버린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히 대속죄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그걸 베드로는 그 이전에도 이미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뭐가 있어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그 다음 20절, 21절에서 말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고난의 메시아, 그 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 예언이.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무엇과 같아요? 그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치 어두운 데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처럼 그 성경의 예언들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요. 밝히 알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이 마치 날이 새어 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예언에 주목해라. 그 예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의하여서 읽고 그걸 붙들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이요, 마치 환히 비추는 등불 같아요. 그들의 무지를 환히 비추고 그들로 하여금 아,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치 날이 새어서 모든 게 환히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예언을 주목하여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렇게 붙들어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신비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서 그들이 생각하고 더 확고하게 믿게 되면 그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힘쓰면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고한 믿음에 서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며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를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